네, 주안의 만나 12월 6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심판의 필연성 앞에서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징계하실 때에 또한 그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내실 때에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의 당위성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는 그 피해자들의 입장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가, 또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도 얼마나 큰 해를 입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심각성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큰 피해를 입으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그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보응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내용들이 어제 열거가 되었죠.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온 사회에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와서 부르짖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송아지와 바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필연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음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다. 사자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다.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며 새가 덫에 앉는 것은 그곳에 미끼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렸기 때문이다. 성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성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성 안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는 선지자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은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자, 이 말씀은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리숙한 할아버지처럼 그냥 허허 웃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함에 의하여서 피해를 입은 자들의 호소를 못 들은 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징계를 또한 두려워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삶에 더욱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